디모데전서 2장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끝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의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다 같이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21문 조금 더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신 자들의 구속자는 누구십니까? 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요. 우리가 예수님에게 기도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 보면 1절에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기도하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두고 기도하라. 근데 어떻게 기도하냐면 어떻게 해요? 간구와 또 기도와 또 도고와 또 감사를 하다. 이렇게. 그러니까 기도의 종류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면 간구하고 기도하고 도고하고 감사하는 이런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우리들에게 기도의 종류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런 종류로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넓은 범위에서 기도에는요. 어떤 것들을 갖다가 필요할 때 무엇이 필요합니다라고 요청하게 되어지는 구하는 기도가 있겠죠. 간구입니다. 그게 뭐 빵이 필요합니다. 뭐 신이 필요합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간구의 기도입니다. 또 특별히 우리가 무엇인가 간구하여서 절실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어떨 때는 번쩍이면서 일상이 감사할 때가 있잖아요. 평소에는 그걸 갖다가 감사한 줄 모르고 있었다가 우리 지금 이렇게 막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갖다가 뭐 저기 서울이나 경기도 저쪽은 지금 4단계를 했잖아요. 4단계. 그러면 아예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거거든요. 아예 예배를 못 드리는 겁니다. 그 나머지는 전부 다 집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 우리가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그냥 교회 주일날 되면 예배 나올 수 있는 줄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이런 일이 있을 줄 생각하지도 못했던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싶어갖고 어떤 성도들은 막 목사님께 전화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언제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막 그러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이 예배에 대해서 소중함을 깨닫게 되어지듯이 하나님이 어떨 때 이렇게 우리들에게 번쩍여서 깨닫게 하여 주셔가지고요. 그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실 때가 있는 거예요. 맨날 쥐어받고 이놈의 자식 하면서 막 그렇게 말도 안 듣는 말썽꾸러기 그런 아들이고 딸들이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깨닫게 하여 주실 때 말 안 들어도 있으니까 낫지. 보고 내가 또 나를 갖다가 위해서 기도하구나. 저 아이들을 보고 내가 반면 교사 삼아가지고 말이에요.
나하고 똑같지. 어디서 배웠겠노? 내가 가르쳤지 뭐. 그래가지고 누워서 침 받기지 뭐. 이러면서 자기 회개하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하나님이 어떨 때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셔가지고요. 우리들에게 스스로를 갖다 깨우치게 하는, 감사하고 영광 돌리게 하는 기도가 있죠. 또 도고 기도라도 있다 했습니다. 도고는 우리가 익히 배워서 아는 대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기도는 그 사람을 그렇게 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라기보다도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그 일들을 하고 그런 생각들을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의 의견에 맞춰지는 게 아니고요.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해 달라고, 그런 깨닫는 은혜를 그들에게 내려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또 도고 기도의 의미는 크게 보면 만나서 기도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만나서 기도한다. 사람들 보면 만나야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뭐 커피도 마시든지 아니면 뭐 밥을 먹든지 일단 만나야죠. 그러니까 어떤 중대한 얘기를 할 때는 사람을 만나서 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전화를 한다든지 뭐 문자를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방법들 현대에는 많긴 하지만 근데 그게 뭐 얼굴 표정도 전달이 안 되죠. 목소리 톤도 전달이 안 되죠. 맹성하게 그냥 글자로 갖고만 주고받으려고 하니까 어떨 때는 또 단어가 끝을 올릴 때도 있고 끝을 내릴 때도 있는데 그래갖고 오해를 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정확하게 의사를 전달하려면 만나는 게 제일 좋아요. 특히 임금과 지위에 높은 지위의 사람들에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임금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요? 왜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죠? 저 보시지 마시고요. 2절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왜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죠? 이는 우리 모든 경건한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해야 되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사실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보면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그들 보면 뭐 정치를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정치를 잘해야지 국가가 평안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또 경제를 운영하는 사람들 있죠. 뭐 CEO라든지 뭐 대기업의 총수들이라든지 뭐 사장님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잘 돼야지 우리도 평안한 가운데 먹고 살고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까?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못했어. 계속 서로 화덕국에 막 썩나게 원수 삼게 이런 기분 계속 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판사판 그냥 옆에 있는 나라들하고 애따 모르겠다 전쟁하자 하고 막 그냥 전쟁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우리는 당장 신앙생활 하기가 힘들잖아요. 아니 여기 막 포탄이 떨어지고 미사일이 날라오는데 여기서 예배를 어떻게 드려요? 전부 다 방공호로 가든지 뭐 산으로 도망가든지 해야죠. 안 되잖아요. 방방곡곡에서 뭐 총소리가 나고 막 방방곡곡에서 뭐 불이 나고 도망친다고 전부 다 뭐 보따리를 싸갖고 피난 들어가는데 근데 어떻게 예배 드리겠어요? 예배 드리러 와봤더니 벌써 이 예배당에 뭐 폭탄에 폭삭 내려앉아가지고 삼풍백화점처럼 돼버렸어요. 그럼 여기서 어디서 예배를 드려? 어떻게? 예배 드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의 평안한 삶, 고요하고 평안한 사람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들이. 정치하는 그 정치인들이. 아니 이 경제를 잘 돌려야 할 경제인들이 이걸 제일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막 돈이 막 베네수엘라 뭐 저런 데는 막 남아메리카 이런 데는요 막 물가가 올라가지고요 빵 한 개 살려면 차로 돈을 갖다가 지폐를 싣고 가요. 이만한 그만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뭐 보자기 같은 데다 지폐를 이만큼 싣고 가야지 요만한 빵 한 개 살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돈 가치가 없으면. 그러니까 뭐 불 뗄 게 없으면 돈 갖고 와서 불 떼고 막 그래요. 연료 사러 가고 연료 사오는 것보다 막 지폐 가지고 불 때우는 게 더 싼 거예요. 뭐 그렇게 될 정도로 그 왜 그렇습니까? 뭐 경제 기업을 운영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또 뭐 물론 거기도 뭐 정치가 반영되겠지만 이 잘못하니까요 나라가 휘청휘청 해가지고요 이제 부도 국가가 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군인들이 나라를 지켜야 되는데 나라는 안 지키고 맨날 밖에 나가갖고 뭐 문제만 일으키고 뒤로 싹싹 빼돌리고 나쁜 짓이나 하고
그러니까 나중엔 전쟁 때 돼가지고 전쟁을 해보려 했더니 뭐 무기를 다 팔아먹어가지고 예전에 베트남 월남전 할 때 그랬지 않습니까? 아니 뭐 전쟁하라고 월남에다가 막 미군들이 무기를 갖다가 잔뜩 갖다 주면 그 다음날 베트공들이 그 무기를 들고 나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걸 갖다가 다 뒷돈을 받고 뒤로 팔아갖고 베트공들이 그거 갖고 무기 삼아갖고 우리를 죽인다고 막 M16 가지고 막 갈기면서 달려오는 거예요. 그건 군인들이 제정신이 박혀져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또 나라도 국방도 안 됐죠. 아니 그 좋은 기술 또 어떤 때에는 뭐 핵심 기술 또 어떤 때에는 뭐 우리에게 위해가 될 수 있는 어떤 무기에 생산되어지는 이런 기술 이런 거 돈 된다고 말이고 몇 푼 이것 때문에 전부 다 팔아먹는 거예요. 막 외국에 다 팔아먹어요. 그러니까 적들이 그거 정보 다 갖고 와서 우리가 만들려고 했던 무기 자기들이 훨씬 더 빨리 만들고 해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는데 또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 위에 있는 사람들 높은 지위에서 인도하는 사람들이 이거 잘못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고요하고 평안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맨날 그냥 마음이 파도 치는 것처럼 이거 어떻게 하지 내일이 큰일이다 이런 생각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누구를 위해서? 그들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대통령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안 뽑았을 수도 있어요. 지금 대통령이 그 차기 대통령도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는 대통령이 뽑힐 수 있어요. 그렇다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멈추면 안 돼요. 근데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그들이 정치 잘하고 국가 운영 잘해야지 우리가 평안하고 고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요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개인적인 심판도 하지만 역사적인 심판도 하시거든요. 종말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를 자꾸 미루세요. 왜? 참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한 명이라도 구원을 더 받게 하려고. 혹시 기회가 있다면 말이죠. 우리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조금만 더 이래가지고 시간을 늦게 하는 바람에 말이죠. 조금만 더 하면 되겠는데 이러다가 보면 뭐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나 하고 막 차도 막 급하게 몰고 팍 하고 막 삑 쓰고 막 이렇게 되고 막 신호등 때 막 깜빡깜빡 보통 때는 섰을 것 같다가 그냥 샥 달려버리고 사고 날 위험이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 이렇게 우리가 막 자꾸 미루다 보면 일을 그르치게 되지만 주님은 우리들에게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자꾸 미루시는 거예요. 근데 일을 그르치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그 가운데 일을 그르친 사람들을 다시 새로 와서 구원받게 하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100년 전에도 오신다고 했고 1000년 전에도 오신다고 했고 했는데 주님이 아직 안 오신 거예요. 가신 지가 벌써 2000년이 된 거예요. 아유 이제 안 오시나 보다 이제 뭐. 이 세상을 잊어먹고 제자들에게 하신 약속 이제 뭐 제자들도 다 죽고 사라지고 없으니까 이제는 뭐 공중에 뜬 약속이 됐나 보다. 주님은 그러시지 않거든요. 근데 왜 안 오시느냐? 자꾸 그 시기를 연기해서요. 구원받을 자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도록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먼저 포기하면 안 되겠죠. 주님도 포기 안 하고 자꾸 참고 계신데 말이죠. 아직 다 심판의 요소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아직 심판하지 아니하고 억누르고 계신 겁니다. 참고 기다리고 계신 거죠. 그런데 그러하면서 이 임금들과 높은 관리에 있는 사람들을 쓰시는 거예요. 그들이 비록 하나님의 뜻에 합력하여서 오늘 우리가 오전에 배운 것처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말이죠. 어떤 자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실 때 뭐 빌라도나 주변에 있는 뭐 유대 병정들이나 아니면 종교 지도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합세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잖아요.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 도구로서 그렇게 쓰인 거거든요. 다 지도자들이잖아요. 지도자. 정치 지도자. 나라를 운영하는 지도자. 다 지도자들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저렇게 잘못된 짓을 하면 그냥 하늘에서 불벼락 내려서 엘리야 때처럼 그냥 다 그냥 태워 죽여버리면 좋겠는데 안 그러고 살려두시는 거. 왜냐하면 그때를 대비하시는 거죠. 또 개인적인 심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그들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에게 비록 유해가 가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속 그들을 붙들어 쓰고 계시기 때문에요. 어떻게든지 말이죠. 나한테 손해가 되든지 아니면 이것이 이익이 되든지 간에 하나님이 쓰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을 두고 우리들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 특별히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믿는 사람들이 경건과 단정과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살게 하려 하는 것이다. 그 이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까지 내려가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심을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요. 삼위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시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2절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대로요. 어떤 사람들은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임금들도 아니고 높은 지위에 있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냥 낮은 지위에.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조금 더 내려가면요. 7절에 보면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다. 스승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면 스승이 있다면 그 밑에는 또 제자가 있다는 말이겠죠. 스승도 있고 제자도 있다. 8절에 가면요. 남자들이 있다. 9절에 가면요. 여자들이 있다. 각계 각층의 분류를 지금 다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또 이방인, 또 유대인들, 또 어떤 사람은 스승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제자가 있고 어떤 사람은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다.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에는 어떤 분류의 사람이든지 하나님이 보시는 입장에서는 다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도 구원에서 제외될 사람이 없어요. 유대인들은 자기 민족만 민족적인 혈통에 의해서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게 아니었었어요. 난 다 구원받게 하고 싶어. 너희들의 민족이 그 구원의 첫 열매가 되도록 한 것뿐이지 너희들만 구원받게 하겠다는 게 아니야. 너희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다 구원받게 해야 되겠어. 하나님은 이 마음을 갖고 계신 거예요. 여기에 종류에 얘기하는 이 모든 종류, 총류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 앞에 구원받아야 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김정은이요. 여러분들 김정은이 어떻게 우리가 주로 기도했죠? 솔직히 김정은이 어떻게 기도했어요? 저희 돼지 빨리 당뇨로 죽어라 막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우리가. 아 근데 요즘에 살이 빠지고 있어요. 살이 빠지고 자꾸 옷이 바뀌어지고 좀 세련돼지고 있어요. 얼굴색도 좋아지고 그렇죠? 가만히 봤더니 옛날에는 막 공산당이 전부 다 막 뿔나고 막 늑대고 그런 줄 알았더니 안 그렇대요 지금. 그 사람들도 우리하고 똑같은 옷을 입고 있고 그 사람들도 여자들 보면 평양에 치마가 짧아졌다 길어졌다 유행을 타고 말이에요. 우리나라 소녀시대 같은 걸그룹 뭐 그런 거 몰래 노래 듣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또 김정은이가 한국에 자꾸 밀리니까 말이에요. 자기들도 소녀시대 같은 거 만든대요 지금. 같이 한번 무대로 세워봤으면 좋겠어요. 어느 쪽이 더 잘하는지. 그쪽은 막 로봇처럼 하겠지만 딱딱딱딱 끊어져서 잘하겠지만 치마 한 개도 안 흔들리게 막 그냥 철사를 다 넣어가지고 팍팍팍 이렇게 하겠죠. 그렇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그 나라 빨리 망했으면 저 평양에 김정은이 빨리 막 당뇨든지 뭐든지 뭐 심장병이든지 고혈압인지 빨리 쓰러져야 될 텐데 이렇게 기도한 적이 많습니다. 무찌르자 공산당, 처부수자 뭐 이렇게.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특정한 지위의 독점 대상이 아니심을 얘기합니다. 누군가에만 해당되어진 하나님이 유대인에게만 해당되어진 하나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쩜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만 해당되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온 인류에게 해당되는 하나님이시죠. 그들 가운데도 여전히 그리스도인이 돼야 될 대상자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또 그들도 악하든지 어쩌든지 하나님에게는 필요한 존재들이에요. 하나님 어떻게든지 쓰시는 분들이에요. 로마서 3장 29절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남자분들만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독점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어디에 하나님이요? 유대인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든 안 하든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도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쓰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쓰시든지 뭐 악의 도구로 쓰시든지 의로 도구로 쓰시든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역사에 그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자들이라도 쓰신다는 거죠. 로마서 10장 12절 우리 여자분들만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차별이 없어요.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차별이 없습니다. 동일한 하나님이세요. 동일한 한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누구든지 주를 부르면 그분의 주가 되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디모데전서 2장에서 살펴본 것 같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다.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기도할 때 모든 사람을 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또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뭐 어떻게든지 쓰시든 간에 하나님이 쥐고 계시니까 우리들도 기도할 때 그들을 두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 그런데 이렇게 막 남자 여자 이거 막 싸움박질하고 난리가 났어요 지금. 네? 우리 여기 뭐 지방에는 뭐 많이 안 그렇잖아요. 근데 막 서울 쪽에는 우습지도 않은가 봐요. 남자들은 여자하고 막 싸우고요, 막 고발하고 신고하고요, 막 조금만 건드려도 막 소리 지르니까 막 경찰들이 와서 잡아가고요. 또 남자들도 여자들을 갖다가 아니 별 이유도 없는데 가가지고 막 공격을 하고 도망을 간다든지 막 여자라는 이유 때문에. 또 남자들 청년들이 막 술 마시고 그냥 여자들 막 밀치고 도망가다든지 걸어가고 괜히 걸어가고 있는데 음료수 커피 반쯤 먹은 거 확 붓고 지나간다든지 아무 이유도 없어요. 막 알지도 못해요. 처음 본 사람이에요. 얼굴도 못 봤어요. 뒤에서 그냥 부어버리고 지나가니까. 그러니까 그냥 남자는 여자가 싫은 거예요. 여자는 남자가 싫은 거예요. 뭘 만들어야 된다, 뭘 없애야 된다, 있어도 된다, 없어도 된다, 가산점을 줘야 된다, 주면 안 된다, 니도 애를 낳아봐라, 막 안 낳는다, 막 맨날 이러고 있거든요, 서로. 막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도 언제부터 이런 게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전부터 어떤 말이 있었냐면요, 교회는 여성의 교회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여기도 보십시오. 거의 다 여자분들이죠. 남자분들이 별로 없잖아요. 수적으로 봐도 여자가 훨씬 더 많거든요. 또 교회가 여성스러워지는 거예요. 조용해야 되고 어떻게 또 보면 부드럽게 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아주 달콤하게 해야 되고 아니면 감정 건드리지 않도록 아주 예민하게 어떻게 해야 되고 이렇게 교회가 여성의 교회가 되어가는 거예요. 이런 말들이 있었죠. 우리가 이전에 목자들은 우리가 읽었던 책이 있는데 그 책의 내용에서도 보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잘못된 것들을 갖다가 바르게 수정하는데 바르게 수정하는 쪽으로 너무 흔들어 버리면 그 또한 잘못될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넘어진 게 있잖아요. 그걸 세우기를 이 정도를 세워야 되는데 그래야지 딱 곱게 쓴 건데 이게 이제 다시는 안 넘어가게 이쪽으로 다시는 안 넘어가게 하려고 이 정도로 세우는 게 아니고 이렇게 밀어버리는 거예요. 에이라 이렇게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잘못된 데서 세워졌지만 완전히 이쪽으로 벗어난 것은 이 또한 잘못된 거라 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일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바른 거는 그냥 바른 것 정도로만 얘기해야지 너무 반대편으로 꺾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자면 그렇게 표현했어요. 우리들도 교회 안에서 말이에요. 뭔가 잘못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또 물론 또 어떤 것들은 여성의 교회다 이렇게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남자들 중심으로 해야 된다. 여자들이 어디 옛날 같으면 말이야 막 이래가면서 말이죠. 성경에도 얘기했잖아. 여자들은
조용하라고 우리 뒤에 그건 말 나오잖아요. 일체 여자들은 조용히 배우라 그냥. 남자가 선생님이고 여자들은 다 학생이니까 배우라 막. 이게 오늘날 교회가 어떤 교회인데 막 하나님이 거룩하게 세우신 교회를 예수님도 남자였다 막 이래가면서 그렇게 막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도 이렇게 세우려고 하는 게 이렇게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 더 잘못될 수 있죠.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성경에서 얘기하시는 것처럼 창조주와 구원자와 중보자로서 한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들을 해결하도록 하시는데 그 거룩함을 드러내 보여주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도 서야 되겠고요. 예수님은 사람 편에도 서야 되시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사람들의 대표가 되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기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겸비하였어요. 두 개를 같이 갖고 계셨어요. 하나님과 통하려면 신성이 있으셔야 됐고요. 사람들과 통하려면 인성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인성과 신성을 다 갖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주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온 것도 그런 것이죠. 그래야지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람이라는 이 말은요, 우리들이 사절에서도 그 얘기를 조금 설명하고 있지만요, 또 모든 사람이라고 설명하고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라는 단어가 계속 설명되고 있는데, 모든 사람이라는 말도요, 이 모든 사람이 그러면 구원받는데도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러한 신약적인 오류를 뭐라고 하냐면 만인 구원설이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다. 모든 사람들. 구원받지 않을 사람들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지으신 자는 다 구원받는다. 이걸 만인 구원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얘기하지 않느냐? 모든 사람들이라고. 하지만 이 말은요,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구원받는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만인 구원설이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말 같지만요, 사실은 그 가운데 멸망시킬 자들을 훨씬 더 멸망되게 하는 말인 거예요. 이 말은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각계각층의 사람들에게 특정 계층에만 구원을 주는 게 아니라 모두 다 구원받도록 하신다는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인간들은 어떻게 합니까? 부자라고 편애하고, 또 권력 있다고 편애하고, 또 공부 잘한다고 편애하고, 또 뭐 자기 아는 사람이라고 편애하고, 다 편애하잖아요. 나중에 서보면 전혀 그 사람하고는 어떤 관계가 없는 사람들만 뒤에 줄 서 있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차별하는 것도 아니고요. 또 사람들이 볼 때에도 구분할 수 있는 걸 구분 못 하시도록 아무렇게나 하신다는 그런 뜻도 아닌 것입니다. 중보자시지만 사람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수한 분이시지만 어떤 특수층에 해당되는 분은 아니라는 걸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이신 그리스도, 사람이신 예수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어떤 특정한 여러 계층들을 다 지금 설명하고 있지만 그 계층의 사람들에게만 편애할 만한 특별한 사람들만 구원시킨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내가 사람인 것처럼 모든 평범한 사람들에게 다 구원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을 자꾸 얘기하세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디모데전서 2장에서 자꾸 사람인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여자를 제외하는 것도 아니고요. 특별하게 어떤 사람들을 갖다 따돌리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구원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어진 것은 하나님이 이와 같이 구원받을 자들을 사랑과 같은 편애의 기준으로 정하지 아니하시고 다 구원받기로,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사람들을 다 구원하기로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일을 하는 데는 모든 사람들이 협력되게 되는 거고요. 하나님이 구원받기로 약속되어진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한 명도 탈락되지 않고 다 구원받는다는 걸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 너무나도 감사한 것이고요. 또 우리가 전도의 대상자들을 모았을 때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과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어야 됩니다. 우리들은 잘 몰라요. 어떤 사람들이 부름받은 사람들인지 겉으로 봐서는 잘 몰라요. 우리들은 우리들 스스로를 보고 알 수 있다고 그랬죠. 오전에 배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스스로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지 배웠습니다. 그런데 저들을 보고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서 전해야죠.
때가 어떻든지 간에 가서 전해야죠. 그들이 오늘의 말씀, 하나님의 선포되어지는 이러한 외적인 부르심이 그들의 인생의 마지막 부르심이 될 수 있으니까 나를 통해서도 그 전도의 흐름이 끊쳐지지 아니하고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도 가서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귀한 사명, 주님이 중보자로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귀한 역할을 사명 잘 감당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전도자로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해서 주님 볼 때 기쁨으로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